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인지 간략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에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과정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셔서 다윗을 심하게 혼내셨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말기에 다윗과 이스라엘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윗의 마음에 어느 날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왕궁은 백향목으로 지은 최고급 궁전이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머물고 있는 곳은 바로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처소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머무는 집,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과연 오늘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는 이 계획을 성취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은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마음이 다윗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 7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 중에 하나에게 내가 머물 백향목 집을 만들라고 했느냐? 너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 하지만 내가 다윗 너를 불렀고 내가 다윗 너를 왕으로 삼았으며 내가 다윗 너의 전쟁에 앞서가서 너를 승리하게 하였고 내가 다윗 너의 이름을 높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일의 우선순위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있음을,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뒤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도 다윗의 집을 계속해서 지어 나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생활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얘기하는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여러 가지 도전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종교 모임을 참석하게 되는 도전부터 그 종교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도전, 그리고 그 종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종교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돈을 내며 돈뿐만 아니라 봉사와 헌신을 다해서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도전들까지 이러한 여러 도전들로 종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또는 성적이 오르는 것, 부모님과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것, 당장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서 합격하는 것, 또 앞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것 등의 여러 가지 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 이러한 복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삶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순서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복을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처럼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반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생활과 또 교회 모임에 참여하게 되며, 두 번째 반응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한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으로는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나의 행동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세 번째 반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의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순서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은 참으로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말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이 하는 일에, 다윗이 갖고 있는 계획의 순서는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순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순서는 바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이 나가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믿음 역시도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린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고 있었고 앞으로도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제 다윗이 생각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깨닫게 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는 내가 복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그 출발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며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찾아야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번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